정대훈 담임 목사님이 예수께서 머물고 부르시는 그곳에 라는 제목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매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또 이 그림을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이 그림을 보면서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해서 더욱 유명해진 그림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화가였던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희망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와츠가 살았던 19세기 말 이 시대는 과학기술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또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와츠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황폐해진 이 지구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저 동그란 원을 그리게 되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상징하여서 저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그 모습들을 상징하여서 저 여인이 손에 붙잡고 있는 악기, 그 줄이 다 끊어진 악기, 하프를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놀라운 반전이 저 그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 줄이 다 끊어진 것 같았던 그 하프, 악기 안에 줄이 한 가닥, 작은 줄이 한 가닥, 가늘한 줄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닥 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 희망의 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인의 어깨 위로 올라가 보면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작은 별빛이 하나 빛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와츠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마지막 희망의 줄이 한 가닥 남아있다. 또한 저 멀리서 희미하게 비치고 있는 그 새벽 별빛이 찾아오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악기를 연주하듯이 인생을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저 그림 속에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힘으로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의 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의 줄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저 밝은 빛을 비추고 있는 새벽 별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 별빛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줄이요 희망의 빛이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그 그림에 나왔던
눈이 가려져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처럼 육신의 눈은 비록 가려져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노래하겠다. 이 인생을 내가 살아보겠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던 한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께서 머물고 부르시는 그곳에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아갈 때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가시던 예수님께서 왜 바디메오 앞에 나타나셨는지, 왜 바디메오 앞에 머무셨는지, 왜 바디메오를 부르셨는지, 또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디메오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안에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시간,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시간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어요. 이 여리고의 이 지역의 뜻은 향기입니다. 향기. 그만큼 향기로운 도시였다는 거예요. 땅이 비옥해서 샘물이 솟아났고요. 오렌지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고요. 도시 곳곳에 종려나무가 풍성히 맺혀져 있고요. 그래서 어딜 가나 향기가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의 별명이 장미의 도시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고 아름다운 휴양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화려한 도시 가운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맹인 거지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 이름의 뜻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요, 이 맹인 거지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인생, 자기의 이름조차 없는, 누구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 더군다나 맹인이었잖아요. 또한 거지였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아,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래. 아,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래.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아, 저 사람은 저 갈릴리에 있는 저 아주 시골 촌동네에서 온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조롱을 했냐면,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바디메오는 전혀 다른 의미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47절 말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이 보이지 않는 거지 맹인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듣자마자요, 버럭 화를 냅니다. 조용히 해, 잠잠해, 그 입 다물어. 가뜩이나 평상시에도 그렇게 무시했던 바디메오였는데 큰 소리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더 화를 내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48절 말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디메오가 외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사렛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당신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바로 당신 예수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눈은 어두워져 있어요. 육신의 눈은 가려워져 있어요. 예수의 형체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의 영의 눈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은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나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의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그 예수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하여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찬양대가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을 듣는 내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요, 라틴어로 키리에, 주여 엘리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외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그 상한 심령으로, 고통받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리에 엘레이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세기 로마 교회의 예배 때부터 키리에 엘레이손, 이 송가가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마다 가톨릭 성공의 교회들마다 예배가 시작하는 그 시간, 첫 시간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키리에 엘레이손, 이 고백이 올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 유대인들의 표현처럼 나사렛 예수, 저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오신 그 보잘것없는 인생, 그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세계 4대 성인이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예수, 그 4대 성인 중에 한 명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이 시간 바디메오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희망이라는 그림에 나왔던 눈먼 여인처럼, 또 여리고의 길가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디메오의 인생처럼 이 자리에 비참한 심정으로, 아파하는 심정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함께하는 이 없이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눈물 흘리시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은 지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그 발걸음을 빨리 옮기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예수님 곁에는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어요. 수많은 군중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저 편에서 이런 간절한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키리에 엘레이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하여 가서서 그 속에 그 앞에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셨다. 여기서 머물러 서셨다라는 단어, 스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머물러 서셨다라는 단어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잠깐 그 자리에 들렀다 가셨더라, 잠깐 멈췄다 가셨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시선을 그에게 고정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잠깐 지나갔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 바디메오 앞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는 의미는 모든 발걸음을 멈추시고 오직 시선을 그 바디메오에게 고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머물러 서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앞에 머물러 서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은 잠깐 들렀다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시고 나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 서서 있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까지 사람들이요, 바디메오를 봤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너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떠들지 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지금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차갑게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부터 욕을 먹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고? 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었는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는데, 아,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찾고 있다고? 바디메오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행동을 하게 돼요.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이 겉옷입니다. 밤과 낮 동안 그 길거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이 거지에게는 이 겉옷은 필수품이에요. 가장 소중한 물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 순간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거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 뛰어 일어났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맹인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은요, 늘 조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과 부딪히면 안 되니까, 어디에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늘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가 맹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다하여 예수께로 나아갔거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고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벌떡 일어나 달려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육신의 눈은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형체는 볼 수 없었지만 영의 눈이 활짝 열려있는 바디메오의 믿음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앞에 머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벌떡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꼭 쥐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걸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초라한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장애물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멈칫거리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달려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을 해요.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요, 맹인 거지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맹인 거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면, 선생님, 제가 배를 굶은 지 여러 날이 되었어요. 너무 배고파요. 밥 사 먹을 돈 좀 주세요. 맹인 거지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거지, 맹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바디메오는 이런 놀라운 간구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눈앞에 머물러 서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정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지 같은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그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바디메오를 구원하셨다. 바디메오는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당연히 그 눈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머물러 서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으로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주님, 저의 이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이 무거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상처난 마음,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를 열어 듣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가운데 주여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리에 레이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앉아 있었던 곳은 그 여리고 저 구석의 길가였어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이었어요. 거지였어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바디메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고 있어요. 초라한 맹인 거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2절 마지막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지금까지 길에 앉아있던 그 인생,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길에서 예수를 따르리라.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그저 인생길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며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머물러 서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